사도행전은 3대 사건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오순절날 120명의 사람들이 모여서 기도할 때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의 임재가 강력하게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바로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내 교회를 세우시겠다 말씀하셨던 그 교회가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과 더불어 탄생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첫 번째 사건입니다. 두 번째 사건은 사도행전 9장에 나오는 것인데요. 성도와 교회를 핍박했던 사울이 다메섹에 갔을 때 강력한 빛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그가 뒤집혀진 이야기입니다. 교회를 핍박했던 사람이 교회를 세우는 사람으로 바뀌었고 아무도 도전하지 않았던 이방인을 위한 그릇으로 준비되어서 세계 선교를 향한 새로운 선교 역사가 활짝 열리는 사건이었습니다. 세 번째 사건은 오늘 본문의 말씀인 고넬료와 베드로가 만난 사건입니다. 베드로의 환상과 백부장 고넬료의 회심과 성령의 세례는 베드로의 신앙을 바꾸어 놓았고 유대교의 역사를 뒤집어 놓는 이야기였으며 기독교 역사가 어디로 가야 할지 방향을 가리키는 대변혁과 변환점이 되었던 사건입니다. 여러분, 유대인이 가졌던 편견과 선입견, 영적인 엘리트 의식, 선민 의식이 사도행전 이 10장을 통해서 완전히 깨어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하는 놀라운 사건, 이게 바로 오늘 베드로와 고넬료가 만난 사건입니다. 오늘 말씀은 먼저 고넬료를 소개하는데요. 성경은 고넬료가 아주 매력적인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읽지 않았었던 본문인데요. 1절과 2절 본문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가이사랴에 고넬료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는 이탈리아 부대라는 로마 부대 백부장이었습니다. 고넬료와 그 집사람들은 모두 경건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고넬료는 가난한 사람들에게 아낌없이 나눠주었고 항상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자, 그는 이탈리아 부대 백부장이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로마 부대라고 하지 않고 이탈리아 부대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이 부대가 황제 직속 부대를 일컫는 말이기 때문입니다. 황제에게 신임을 받았던 사람으로서 황제를 신처럼 떠받드는 로마 군인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는 헬레니즘 문화와 로마의 문화, 온갖 신전과 우상이 가득한 환경 속에서 자란 사람으로 뼛속 깊이까지 로마인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경건한 사람이었다라고 오늘 성경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우리는 세상에서 넘어지거나 세상에서 유혹에 빠졌을 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굉장히 환경을 탓할 때가 굉장히 많죠. 근데 오늘 이 고넬료는 로마의 군인이었으면서 로마의 문화 속에서 자랐지만 그는 하나님을 뜨겁게 갈망하고 사랑하는 경건한 하나님의 사람이었다라고 오늘 성경은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이 고넬료를 통해서 경건의 실체가 무엇인지를 여러분하고 한번 나눠보길 원합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경건의 실체에 대해서 세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고넬료가 보여준 경건의 삶이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경외한다라는 것은요, 적당히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내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그럴 때 우리는 경외라는 단어를 쓰는 것입니다. 여러분, 경외가 무엇이냐라는 것을 알려주는 사건이 성경에서 나오는데요. 이게 창세기에 나옵니다. 창세기 22장에 보면 하나님이 어느 날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그리고 독자 이삭을 바치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아브라함은요, 굉장히 갈등 없이
그냥 그 시련을 묵묵히 견디어 나아갑니다. 어떠한 반문도 하지 않았죠. 이건 감당할 수 없는 시련인데도 상당히 묵묵히 그 자리를 걸어갑니다. 모리아산으로 올라가서 이삭을 하나님께 바치려고 하는 순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22장 12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천사가 말했습니다. 그 아이에게 손대지 마라. 그에게 아무것도 하지 마라. 내가 내 아들 곧 내 외아들까지 내게 아끼지 않았으니 이제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내가 알았노라. 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내가 알았노라. 경외라는 게 뭡니까? 경외라는 것은 여러분 도덕적인 삶의 어떤 태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이삭을 자신의 목숨처럼 소중히 여겼지만 하나님보다 소중하게 여기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이삭을 정말로 사랑했지만 하나님처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진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경외라는 건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가장 우선순위가 되어 주는 것이고 가장 사랑하는 분이 되는 것, 여러분 이게 경외라는 거예요. 고넬료에게 황제는요 굉장히 중요한 사람입니다. 자신의 지위와 명예와 부와 생살여탈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의 인생에서 가장 우선순위에 두고 가장 소중하게 여겼던 분은 하나님이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게 경외라는 것입니다. 경건한 삶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내 인생의 가장 우선순위로 두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고넬료가 보여준 경건의 삶은 구제하는 삶이었다라는 거예요. 오늘 고넬료는 구제를 식민지 백성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한 것도 아니고 자기의 사회적인 위치 때문에 생색을 내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주셨던 새 계명,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크니 첫째 계명이다. 둘째 계명은 이와 같이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라는 말씀, 그 말씀을 살아낸 거예요. 삶으로 살아내었던 것이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과 내가 수직적인 관계로 영적인 관계가 회복되면 성도와 성도와의 수평적인 영적인 관계는 당연히 따라오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을 함부로 대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사랑하는 그 이웃의 슬픔을 그냥 지나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고넬료 입장에서 식민지 백성의 아픔을 돌본다라는 건 여러분 대단한 일입니다. 그 마음이 어디서 생겼을까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생긴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경건이라는 것은 말로 되는 게 아니에요. 경건이라는 건 삶으로 나타내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하나님이 사랑하는 그 영혼들 가운데 내 삶을 드려지는 것이라는 거예요. 세 번째, 고넬료가 보여준 경건의 삶이란 무엇이었습니까?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고넬료는요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왜 그는 항상 기도했을까요?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이 생기면 대화하고 싶은 거잖아요. 할렐루야. 여러분도 연애해 보셨잖아요. 네, 안 해봤다는 그 태도를 가지시면 카톡하고 싶고 전화하고 싶고 하는 것처럼 고넬료도 하나님을 사랑했기에 그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원했다라는 것입니다. 고넬료가 보여준 경건의 삶, 여러분, 내 인생의 삶의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들을 섬기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과 늘 친밀감을 누리는 것이죠. 이 세 가지 모습을 경건의 실체라고 오늘 고넬료는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경건의 삶이 회복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3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느 날 오후 3시쯤 고넬료가 환상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천사를 분명히 본 것입니다. 천사가 그에게 와서 고넬료야 라고 부르는 것이었습니다. 고넬료가 천사를 쳐다보고 주님 무슨 일입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천사가 대답했습니다. 내 기도와 내가 가난한 사람들에게 준 선물이 하나님 앞에 기억되는 제물로 올려졌다. 지금 사람들을 엿바로 보내 베드로라고 하는 시몬을 데리고 오너라. 그가 지금 가죽 제품을 만드는 시몬의 집에 함께 머물고 있는데 그 집은 바닷가에 있다. 고넬료 환상을 봅니다. 보면 나중에 보면 9절에서도 보면 베드로도 환상을 보는데요. 이 둘의 공통 분모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기도 가운데 환상을 보았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에레미야 33장 3절에 보면요, 내가 너를 부르면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고 내가 모르는 크고 놀라운 비밀을 너에게 알려주겠다. 내가 나를 부르면 하나님은 항상 응답하시겠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크고 놀라운 비밀들을 알려주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비밀들은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에게 보여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은 기도하는 사람 통해서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요셉을 보십시오.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그가 하나님과 대화하는 삶, 그가 하나님과 기도하는 삶을 살았기에 애굽의 바로 왕자의 꿈에 대한 해석을 할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다니엘이 하루에 3번 항상 주님 앞에 기도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느부갓네살의 왕의 꿈을 해석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의 자리를 소홀히 여기지 마십시오. 기도 가운데 하나님은 당신의 하실 일들을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예레미야가 기도할 때 3년 반 동안에 가뭄이 멈추고 비가 내렸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모세가 기도할 때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승리케 되는 것이죠. 히스기야가 기도할 때 자기의 인생의 15년이 연장되고, 그리고 또한 18만 5천 명과 싸우는 전쟁에서 그들이 죽어나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그리스도인들의 기도는 능력인 거예요. 왜요?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기 때문이에요.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될 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게 창조의 원리하고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가라사대 말씀하시니 빛이 있으라 하니 빛이 생겼더라. 이게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영이신 하나님께서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말씀은 뭐예요?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거든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할 때 성령께서 역사하심으로 기적과 이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게 창조의 원리이듯 이게 신앙의 원리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선포할 때 우리 안에 거룩한 역사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환상 가운데 고넬료가 들었던 메시지는 분명한 2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었냐면요, 너의 기도와 구제를 하나님이 기억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셨다라는 거예요. 내가 너의 인생을 보았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때때로 우리가 눈물로 기도하고 애통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것을 기억하시고 보았다라는 것입니다. 너의 부르짖음을 내가 들었노라 라고 하나님은 반응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성경은 심지어 우리의 눈물을 눈물병에 담았다라고도 말씀하세요. 여러분의 눈물은요, 단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기억하시고요, 하나님이 품고 계신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기도는 하나님이 주목하시는 거예요. 세상이 쉽게 보는 기도지만, 기도한다고 되겠어라고 하지만요, 여러분의 기도는 하나님이 주목하시는 거예요. 자, 요한계시록 8장 3절과 4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다른 천사가 와서 금항로를 들고 제단 앞에 섰습니다. 그 천사는 많은 향을 받았는데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함께 보좌 앞에 있는 금제단에 드리기 위한 것입니다. 향의 연기는 그 천사의 손에서 성도의 기도와 함께 하나님 앞에 올라갔습니다. 아멘. 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의 기도는 허공에 사라지지 않아요.
금향로에 담긴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소중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 앞에 올라간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것을 들으신다라는 것입니다. 고넬료가 베푼 선행은요, 기록되었고 제물로 올려졌다라고 오늘 성경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헌신과 여러분의 희생은요, 사람이 기억하지 못할 수 있어요. 아니요, 몰라볼 수도 있어요. 하지만 오늘 하나님은 그것을 기억하고 계시고 이것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물이다라는 거예요. 세상은 쉽게 생각합니다. 여러분의 시간을, 여러분의 어떤 헌신의 몸짓에 대해서 그냥 지나가는 시간에 잊혀진 과거로 여기지만요, 하나님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그것이 제물이다, 그것이 예물이다, 내가 그것을 흠양하고 내가 받았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삶은 중요한 거예요. 세상은 기록하지 않지만 하나님은 기록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마지막 날에 의의 멸류관을 주실 때 그것을 낱낱이 읽으시며 여러분에게 상 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이 믿음 가지고 나아가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요, 작은 자에게 한 것, 소자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다라는 게 그 뜻인 거예요. 여러분의 희생과 헌신은요, 예물이라는 거예요. 재물이라는 거예요. 나에게 드려진 거라는 거예요. 그 시간, 그 물질, 그 열정은 내가 받았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헌신을 억울해하지 마십시오. 희생을 억울해하지 마세요. 교회는 몰라줄 수 있고요, 목회자는 몰라줄 수 있지만 하나님은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 되십니다. 그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게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가죽을 다루는 시몬의 집에 가서 베드로를 초청해 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넬료에는요, 의인이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점령군인데도 불구하고 그 식민지 백성이었던 모든 유대 백성들에게 존경을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또 그의 부하에게, 그가 다스리는 부하들에게 인정을 받는 사람이었어요. 이런 사람이 무슨 회심이 필요할까 생각되는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보시기에는요, 결정적인 게 하나 빠져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고넬료야, 너가 괜찮은 사람, 진실된 사람에 머물러 있지 말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가운데 나오라 라고 오늘 고넬료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를 데려오라 라고 청하는 거예요. 왜 베드로를 데려오라고 했을까요? 그게 43절입니다. 4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예언자들도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은 그 이름으로 죄 용서를 받게 되었다고 증언했습니다. 당대 의인이요 하나님이 그 기도와 구제를 인정하는 사람이지만, 그런데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해서 베드로가 이야기한 것은 무엇이냐? 아무리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지금 당신은 죄사함이 필요하다라고 도전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께서 고넬료를 마음껏 사용하시는 것은요, 고넬료가 당대의 의인이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고 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는 자리에 섰기 때문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까요? 우리가 어떻게 성령의 능력을 경험할까요? 그것은요, 하나님이 인정하는 기도나 하나님이 인정하는 구제나 헌신을 하는 것이 아니고요, 오늘 내가 죄인입니다 그러면서 예수의 이름으로 십자가 앞에 나와 제사함을 받아야 할 죄인이라는 고백과 함께 우리가 회심하고 돌이킬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불같은 성령의 임재와 역사는요, 십자가 앞에서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선포할 때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삶을 무시하라는 건 아니지만요, 성령의 역사는 여러분의 삶의 배경으로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신앙의 배경으로 일어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못 살았는데, 나는 죄 가운데 있었는데, 나는 연약한 자인데, 나는 부족한데, 믿음이 제대로 서 있지 않는 것 같은데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느냐고요? 아니에요.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그러나 내가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가기를 원합니다. 그 한마디에 성령의 임재가 임하고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믿음이라는 겁니다. 이게 성령의 역사라는 거예요. 고넬료가 뭐가 부족한 사람입니까? 하나님이 들으셨다잖아요. 하나님이 기억하신다잖아요. 그런데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걸로 너가 성령의 능력을 받을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이 다 인정한다고 할지라도 그것으로 오늘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을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앞에 설 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성령의 역사함을 경험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럼 이제 베드로 이야기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베드로 이야기 11절에서 13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늘이 열리고 큰 보자기 같은 것이 네 귀퉁이가 묶여 땅으로 내려온 것이었습니다. 그 안에는 온갖 종류의 네 발 가진 짐승들과 땅에 기어다니는 것들과 공중의 새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때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어라 라는 음성이 베드로에게 들렸습니다. 자, 베드로가 요바에 왔을 때 죽었던 여사제 다비다를 살려내고 난 후에 가족을 다루는 시몬의 집에 머물렀습니다. 정오쯤 돼서 그가 기도하려고 지붕 위에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하늘문이 열리고 큰 보자기 같은 것이 내려오는 환상을 보았다는 거예요. 근데 그 보자기 안에는 율법에는 절대로 먹어서는 안 되는 정말 온갖 부정한 짐승들이 가득했다라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베드로야, 일어나 먹으라. 근데 이 음성에 대해서 베드로의 반응은 어땠습니까? 1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절 시작. 베드로는 말도 안 됩니다. 주님, 저는 불결하고 더러운 음식은 먹어본 적이 없습니다라고 대꾸했습니다. 자, 영어에서 보면요, not so Lord로 돼 있어요. 뭐라고 돼 있냐면 주여, 그럴 수 없습니다. 주여, 안 됩니다 라는 거예요. 불결하고 더러운 음식을 먹어본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단호하게 거절했다는 거예요. 그때 두 번째 하나님 음성이 들려요. 약간 책망이 섞인 음성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깨끗하게 한 것을 왜 불결하다고 하느냐? 내가 깨끗하게 한 것은 불결하지 않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이렇게 똑같은 환상을 3번 반복합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단호하게 3번 다 거절하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이 율법으로 금한 것으로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고 난 후에 1500년이 지난 지금의 우리가 있는 이 시간까지 한 번도 어겨본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왜 이러세요? 하나님이 주신 거잖아요. 모르십니까? 라고 반문하는 거예요. Not so Lord. 절대로 그럴 수 없습니다. 이게 여러분 아이러니한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율법인데 하나님보다 더 우선시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아니요, 1500년 동안 지켜온 것이기 때문에 no, 안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의 연약함일 수 있습니다. 신앙은요, 하나님과의 관계의 개념이지 행위의 개념이 아니에요. 근데 자꾸 우리는 행위의 개념으로 바꿔버리는 거예요. 기도하러 지붕 위에 올라가 있습니다. 이건요, 신앙처럼 보이지만 그 기도 가운데 들려지는 하나님의 음성이 명백한데도 주여, 그럴 수 없습니다 라고 거절하는 거예요. 이건요, 신앙이 아니라 신념이라는 겁니다. 이건요, 마치 신앙인들이 때때로 이율배반적인 행동을 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신앙은 원래 무엇입니까? 자기를 먼저 부인하는 거잖아요. 나는 죄인입니다라는 것이잖아요. 근데 무엇입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어느새요, 신앙의 이름으로 내가 너무나 소중해져요. 내 자신에서 너무나 애착합니다. 내 고통과 아픔 때문에 신앙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지만 이게 너무나 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오라, 그 발을 떼어라 라고 해도 안 된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 일이 해결되지 않으면, 지금 이 상황이 회복되지 않으면 나는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게 다 신앙의 이름으로 이루어진다는 거죠. 신앙의 이름으로 자기의 유익과 자기의 주장이 너무나 우리는 많다라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신앙의 이율배반이라는 겁니다. 신앙은 무엇입니까?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라는 것이에요. 나를 낮추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신앙을 통해 내가 높아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게 회복되고 네가 온전해지고 이걸 갖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이율배반이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아이러니인 줄 아세요? 베드로가 뭐라고 그러면 주님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라고 되어 있어요. 주님 그럴 수 없습니다. 자, 주님이란 뜻이 무엇입니까? 주라는 건 Lord이에요. Lord. 주인이라는 뜻입니다. 다 알잖아요. 내 삶의 주인입니다 라는 게 주여라는 뜻이에요. 나는 종입니다 라는 뜻입니다. 왜 제가 기도 인도할 때 주여를 외쳐라고, 주여 삼창을 외쳐라고 하는 줄 아세요? 여러분, 이거는 구호가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이 내 삶의 주인이라는 선포부터 시작하는 게 우리의 기도고 간구가 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요, 주여라고 하고 난 다음에 나와야 할 문장이 뭐예요? 나올 수 있는 말이 뭐예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믿습니다, 아멘만 나와야 되는 거예요. 왜? 주여는 my Lord니까, 내 삶의 주인입니다, 나는 종입니다 라고 했기 때문에 주여라는 외침 다음에는요, 그렇게 하십시오, 그렇게 되기를 믿습니다, 아멘이라고 외쳐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뭐예요? 주여라고 해놓고 not so Lord, 그럴 수 없습니다, 이게 이율배반이라는 거예요. 우리 신앙의 아이러니요, 상당히 많은 분야가 이율배반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여라는 문장과 그럴 수 없습니다라는 문장은 서로 반대되는 개념이에요. 이걸 한 문장에 쓰면요, 문장에 모순이 생기는 겁니다. 주여라고 불렀으면 그렇게 하겠습니다라는 게 나와야 하는 거예요. 그럴 수 없습니다라고 했으면요, 주여를 붙여서는 안 되는 거예요. 주를 부르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게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주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주님께서 내 삶을 주님께 온전히 드리길 원합니다. 내 삶의 주인은 주님입니다 라고 해놓고 내 마음속에 신앙의 이름을 가지고 너무나 익숙해진 교회 생활로 변화를 거부하는 화석과 같은 내 삶의 생각들이 있지는 않습니까? 전통이 진리보다 토착화되어서 그게 내 경험이 되어버려가지고 더 이상 그거는 안 된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교회의 문화가 그렇습니다. 어느 순간에 이렇게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그게 전통이 되었고 그게 토착화돼서 더 이상 변화를 거부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해봤지만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깨트린다라는 거예요. 너의 선입견이 깨져야 한다라는 거예요. 너의 전통이 깨져야 한다라는 거예요. 너의 신념이 깨져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깨지지 않으면요, 절대로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없는 거예요. 베드로 마음속에 이 틀이 깨져야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고 선교의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에 하나님 환상을 보여주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깨끗해 한 것을 불결하다고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1500년 동안 불결한 건데 하나님이 단 한마디로 내가 깨끗하게 한 것을 불결하게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구원이에요. 여러분이 20년, 30년, 40년, 50년을 살았을지 모르겠어요. 그동안의 경험으로 이건 안 된다, 이건 할 수 없다, 이건 불가능하다 라고 하는 걸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에 안 된다고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이게 구원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너가 주여라고 했으면 그 다음은 믿습니다, 그게 그렇게 될 것입니다를 선포하라는 거예요. 왜? 내가 너의 주인이니까. 임마누엘의 하나님은 엘로힘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능력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역사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믿으십니까? 이게 믿음이에요. 주님이라고 부르는 순간 하나님이 역사하기 시작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 받으셨어요? 그러면
여러분이 안 된다고 경험했던 그 수많은 인생의 발자취들을 보혈로 덮으시고 하나님은 새롭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온전케 하겠다라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이 베드로에게 보여주신 환상이 바로 이거예요. 내가 거룩해 했는데 왜 너가 불결하다고 하느냐? 내가 너를 살렸는데 왜 너가 안 된다고 하느냐? 내가 너를 이렇게 했는데 왜 못 일어난다고 주저앉아 있느냐?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강력하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베드로는요 굉장히 재밌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제가 보면요 성경에서 이렇게 망신도 많이 당한 사람이 없어요. 사실 보면 주님이 무리를 걸어왔을 때 그랬잖아요. 또 그냥 가만히 있으면 중간이라도 가는데 저도 걸어보겠습니다. 걸었다가 물에 빠지잖아요. 그래서 주님 뭐라고 했어요? 믿음이 작은 자야 어찌하여 의심하느냐. 망신살 확 끼쳤죠.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 갔을 때도 그렇습니다.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래서 칭찬받아요. 그랬더니 어깨에 뽕이 잔뜩 들어갔어요. 이러고 근데 갑자기 예수님께서 순한 예고를 해요. 내가 잡혀서 죽을 것이다. 그랬더니 안 됩니다 주님,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딱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야, 정말 그 소리 듣고 상처 안 받는 건 여러분 베드로뿐일 겁니다. 저 그 말 들었으면요 바로 주님 따라서 다시는 주님을 따르지 않았더라 그랬을 거예요. 사단아 내 뒤로, 사람들 앞에서 지금 이 말이 안 되잖아요. 근데 빵긋빵긋 웃는 게 베드로예요. 기가 막혀요. 마지막에 주님이 있을 때 뭐래? 너희가 나를 다 배신할 거다. 주님 아니에요. 다른 사람은 다 배신해도 나는 배신 안 해요. 그랬더니 야, 너 오늘 다 굴기 전에 3번 배신할 거야. 완전 망신살 뻗죠.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울기 전에 3번 여종 앞에서 3번 배신해요. 정말 많이 깨진 사람입니다. 베드로만큼 많이 깨진 사람이 없어요 성경에. 근데 여러분 꼭 기억하실 게 있습니다. 뭐냐면 베드로처럼 신앙적으로 많이 깨진 사람도 없지만 베드로처럼 하나님께 쓰임받은 사람도 없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깨지고 부서진다는 건요 쓰임받는다라는 거예요. 죄인에게는 정죄지만 하나님의 자녀에겐 징계거든요. 이건 뭐예요? 내가 너를 쓰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때때로 우리가 우리 인생 가운데 감당할 수 없는 고난과 고통이 옵니다. 때로는 이해할 수 없는 수치와 모욕을 당할 때가 있어요. 어려움과 힘듦 앞에 있어서 내가 깨지고 부서지기도 합니다. 근데 그 뜻은 뭐예요? 하나님이 나를 쓰시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너를 쓰시겠다. 이게 믿음이에요. 여러분이 지금 깨질 때 억울해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지금 억울함을 당할 때, 낭망함을 당할 때, 애통함을 당할 때 무너지지 마세요.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이 반드시 쓰겠다라는 거예요. 내가 너를 쓰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는요 내 뜻을 관철시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기도는요 내가 하나님을 설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설득을 내가 당하는 거예요. 진정한 기도는 뭐예요? 나로 하여금 하나님 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예배는 무엇입니까? 내 생각과 내 신념이 말씀의 지지를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내 생각과 내 신념이 깨지는 거예요. 내 내면의 어둠이 쏟아져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예배는요 거기에서 멈추지 않아요. 깨지고 부서진 나를 말씀으로 새롭게 나를 빚는 겁니다. 그럴 때 내 안에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깨지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빚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회복하실 것입니다. 그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9절부터 20절까지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9절 20절 시작. 그때 성령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시몬아, 세 사람이 너를 찾아왔다. 그러니 일어나 아래로 내려가 보라. 그리고 주저하지 말고 그들과 함께 가라. 내가 그들을 보냈기 때문이다. 이런 연약한 베드로가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 그는 매 순간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를 원했어요.
여러분,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아멘으로 받지 못했어요. 하지만 그가 계속 마음에 두었다라는 거예요. 17절에 보면 이 환상이 무슨 뜻인지 궁금해했더라 라고 되어 있고, 오늘 19절에 보면 아직 환상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을 때 일어난 거거든요. 계속 그 말씀을 되뇌이고 있었다는 거예요. 아멘을 하지 못했어요. 근데 말씀 앞에 머물렀어요. 그때 성령께서 다시 말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 비로소 깨달은 것입니다. 34절에서 35절입니다. 34절에서 35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자 베드로가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야 내가 깨달았습니다. 참으로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겉모양으로 차별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의를 행하는 사람이라면 어떤 민족이든 받아주신다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보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을 알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것을 깨닫게 되었기 때문에 베드로는 쓰임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났지? 왜 내 삶 가운데 이렇게 고통과 아픔이 있지? 왜 이렇게 힘들지? 왜 나는 이런 억울한 일을 당했지? 여러분, 묵상하라는 거예요. 근데 왜 개념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왜, 하나님을 묵상하라는 거예요. 자꾸 물으라는 거예요. 하나님 왜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하나님 왜 제가 이걸 감당해야 합니까? 왜 이런 상황과 사건을 나에게 허락하셨습니까? 계속 하나님께 물으라는 거예요. 문제 앞에서 하나님을 보기 시작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느 순간에 환경이 열리고 내가 깨닫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변하지 않는 상황이 있습니까? 창조주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라는 거예요. 감당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있습니까? 엘로힘 하나님 앞에 나아가라는 거예요. 계속 묻고 내가 말씀 앞에 서면 하나님이 말씀으로 응답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여러분 환상에 대해서 질문이 없었다면 깨달을 수 없었을 거예요. 묻지 않았다면 깨달을 수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 깨달음이 있었기에 1500년이라는 그 역사 속에서 지켜왔던 것을 뛰어넘을 수 있었다라는 거죠. 자신이 평생 한 번도 해보지 않았던 그 일을 내가 뛰어넘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문제가 생기십니까?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습니까? 하나님께 물으세요. 하나님을 사모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그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44절에서 45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4절에서 45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렇게 말하고 있을 때 말씀을 듣고 있던 모든 사람에게 성령이 내려왔습니다.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은 성령의 은사를 이방 사람들까지 부어주시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고넬료 한 사람의 회심은 한 사람의 회심으로 끝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순절 예루살렘 마가의 다락방에 있었던 성령의 강림의 역사가 오늘 고넬료의 집에서 똑같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고넬료의 집이 뭐가 돼버린 거죠? 여러분, 이건요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라는 이사야서 56장 7절의 말씀, 그리고 예수님이 성전을 청소할 때 하셨던 말씀, 아버지의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는 이 말씀이 오늘 성취된 거라는 거예요. 이방인 고넬료의 집이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이방인이 모여서 또 뭐예요? 할례 받은 사람들이 모여서 베드로와 함께 기도하는 집이 되어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역사라는 거예요. 유대인에게 성전은 무엇이었습니까? 예루살렘의 건물이었어요. 그렇지만 오늘 하나님은요, 오늘 이방인의 집에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되었다, 성전이 되었다라는 교회론이 바뀐 거예요. 지금 여러분, 이게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입니다. 오늘 그 한 사람의 변화로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되었다, 성전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게 엄청난 전환점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 한 사람이 변화되면요, 여러분 한 사람이 기도하면 여러분의 가정이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되는 거예요. 성전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구원받는 그 구원의 확신이 여러분의 한 사람이 천국 가는 티켓으로 만족하고 끝내실 것입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회심이 가정을 하나님의 교회 되게 하는 놀라운 역사의 통로가 되게 하실 것입니까? 오늘 10장의 역사는, 이 사도행전 10장의 역사는 여러분의 삶에 어떤 도전을 주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회심, 여러분의 구원은 어디에 향해 있느냐라는 거예요. 죽으면 천국 가는 데 향해 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공동체와 이 땅에 향해 있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보는 시선에 따라 역사는 달라질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에 머물러 있지 마세요. 구원은 그런 게 아닙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회심이 여러분의 개인이 천국 가기 위한 이야기로 끝나서는 안 되는 거예요. 오늘 나를 변화시킨 이유가 하나님이 또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을 불렀을 때 뭐라고 했습니까? 너는 큰 민족이 되고 복을 받을 것이고 내 이름이 창대게 될 것이다. 여기에 멈추면 안 되죠. 모든 족속이 너로 인해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거든요. 우리는 이 말씀을 자꾸 잊고 산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고 나를 예정하신 이유가 뭐냐라는 거예요. 구원론적 예정이 아니라 선교론적 예정에 우리는 가야 하는 거예요. 우리는 나 하나 구원받고 천국 가는 그 구원론적 예정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우리는 능력이 없는 거예요. 나 살기도 바쁜 거예요. 그러나 오늘 하나님은요, 그것을 뛰어넘어 선교사적 예정론으로 너는 가라는 거예요. 너가 머무는 자리가 역사가 일어나는 자리가 될 것이다. 오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택하신 이유가 뭐냔 말이에요. 그것은 무엇입니까? 나는 오늘 너의 가정을 포기하지 않았다는 뜻이에요. 나는 너의 공동체를 포기하지 않았다. 나는 이 세상을 아직 포기하지 않았다는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너가 가 있는 곳은 성전이 될 것이고 너가 가 있는 것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될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래서 소중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일어나는 게 얼마나 소중한지를 아셔야 하는 거예요. 오늘 이게 베드로와 고넬료가 만난 사건이에요. 감당치 못할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마음을 여러분에게 쏟아 넣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집 가운데 이런 일이 있습니까? 생각하기도 싫고 불가능하다라고 생각합니까? 여러분의 가정은 불가능하다. 그 믿음대로 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렇게 이야기했기 때문에. 왜? 구원받은 백성이 불가능하다고 했기 때문에. 누구를 통해 역사할 거냐고요. 내가 너를 통해 역사하려고 너를 보냈는데 그 사람이 불가능하다고 하면, 베드로가 고넬료 집에 가지 않으면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오늘 고넬료 가정에 일어난 역사가 여러분 가운데 일어날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